자, 열왕기상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53절까지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53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성전 이제 백성들이 다 모여 있고 성전에서 거기서 하늘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내일 금요일 이 기도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22절에서 26절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 1 제목이 그래요. 솔로몬의 기도 1 그다음에 소제목으로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신앙 고백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말씀드리냐면 우리 저 목사님들이 뒤에 또 저 동영상 올릴 때 제목을 잘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솔로몬의 오늘 기도를 읽어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26절의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영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자기 나라가 영원한 가운데 솔로몬이 뭘 기도하는 겁니까? 자기 후손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나라가 영원하고 자기 왕조가 영원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로 끝까지 망할 때까지 그 왕들이 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갈라질 때 다윗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중간에 왕조가 계속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 왕국이 내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내 왕조가 영원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오늘 기도 내용은 그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잠을 깨시고 새벽에 이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나왔죠. 기도. 누구에게 기도하려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죠? 우리는 기도하러 왔지 않습니까? 기도는 뭐예요? 뭔가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요청을 듣는 분이 내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해결해 주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아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영원하고 자기 왕조가 영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지금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야훼 하나님께 왜 기도하느냐? 그 하나님은 천지에 하늘과 땅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처음서부터 맨 처음에 손을 들고 기도하다 무릎을 꿇었는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처음서부터 손을 들고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는 회중과 마주 섰다 그랬어요.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 그랬고 이 기도가 끝날 때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23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음만 읽으면 이제 원래 야훼라고, 야훼. 원래는 여호와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발음은 야훼. 원래 그 야훼라고 하는 자음만 써서 야훼. 하여튼 뭐라고 발음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자음만 읽으면 야훼가 돼요. 야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음하지 않았죠.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그래서 그 발음을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나 주인님이란 말이에요.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에 들어가는 모음을 이 야훼라는 자음 밑에다 붙인 거예요. 우리 히브리 말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도 이렇게 싹 눈에는 안 올 텐데 뭐 칠판이 있으면 써드릴 텐데 그래서 그렇게 자음을 붙여 자음에다 야훼라는 자음에다가 주님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붙여버리면은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호와 이렇게 발음이 돼요. 예호와. 그래서 그렇게 읽은 거예요. 특별히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사람들이 잘 무식해서 읽은 거예요. 사실은 몰라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지 않고 주님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렇게 써놓고 아도나이. 그건 뭐냐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제외한 나머지 영어 성경들은 다 어떻게 따라서 정관사를 쓰고 대문자로 the Lord.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읽는 NIV 성경을 보면 여호와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The Lord라고 나오지. The Lord라고 나와. 주님이.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여호와만 해도 몇 시간을 설교할 수가 있죠. 야훼. 그 히브리어의 비동사라 그랬죠.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자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신학자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 존재자. 우리나라 특별히 김영규 교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뭐 그런 거나 하려고 하지 않고 하여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요. 야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공부하는 게 신론인데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 중에 야훼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최고의 신입니다. 그런 고백일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거죠. 그거는 다신론.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야훼 하나님이 뛰어나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죠. 거긴 다신론 사회입니다. 애굽도 다신론 사회고 신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바알이 주신 최고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들이.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신명기 4장 39절을 좀 변형해서 고백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이게 이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분들은 신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제일 힘이 센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다른 신이 뭐라고요? 없다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죠.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건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은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아세라상, 목상에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깎아가지고 조각 잘하는 사람들이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그 장승하고 똑같은 걸 알죠. 나무로 만들어 놨잖아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잘하시네. 난 지하 대장군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얼마 전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지하 여장군이라고 써놨더라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 나무를 깎아놓고 그게 자기 마을 귀신들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오면 다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키기 뭘 지켜? 지네가 만들어 놔놓고. 그게 이제 인간의 불안 심리.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닥쳐오는 그 외부로부터의 위험으로부터 누군가 강력한 존재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그 불안에서 나온 인간의 소망이 그런 걸 만들어낸 거죠. 그런 거를. 야훼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도 그렇게 설명하려는 종교학자들이 있죠. 그건 말도 안 돼. 다른 종교들은 다 그런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참 신은 땅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좋은 천사 가브리엘, 미카엘, 그리고 만만이 있다 그랬으니까 뭐 상징적인 숫자지만 만만이면 이미 1억입니다. 1억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 수종되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가 있죠. 루시퍼, 사탄, 마귀. 이게 다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에 무슨 형상을 만들어놨던, 돌로 만들었던, 금덩어리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그건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편과 이사야에 나오죠. 야, 그게 무슨 말을 하냐?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뭐 귀가 있어야 듣지. 그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재밌게 말씀을 잘해 주시더라고. 고목나무에 가서 또 동네 큰 나무 밑에 가가지고 무당이 굿하고 거기서 손빌 달라 그러니까 나무가 줄 능력은 없고 맨날 와서 기도하니까 속이 썩어가지고 다 속이 썩었다 그러잖아요, 나무가.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여튼 설교는 잘하세요. 재밌게. 자, 그 뭘 주겠어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 바울이 가서 에베소 가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에베소 가니까 아데미라고 여신상을 크게 만들어 성전에 갖다 놓고 그걸 또 걔네가 아데미가 지켜준다고 막 이렇게 미니어처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데 그게 너무 잘 팔려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그 떼돈을 벌었다는 건 사람들이 다 불안하다는 거야. 이 아데미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가져가잖아요. 지금도 그 무당이 무슨 종이 쪽지에다가 뭘 써놓은 건지, 그거 써놓으면 그걸 몇백만 원씩 주고 사가고, 또 뭐 유명한 무당은 몇천만 원이래. 그걸 그 종이 쪽지 하나 받아가서 그거 의지하고 그거 베개 밑에다 집어넣고 막 여기다 집어넣고 댕기고 막. 이거 배웠다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뭐 박사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무리 지가 공부해도 인간은 불안해.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일본에 귀신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본은 다 귀신이야. 공부하면 공부 귀신한테 잘 보여야 되고, 여행 가면 여행 귀신 잘 보여야 되고, 뭐 걸어갈 때 나무 귀신한테 잘 보여야 되고, 하여튼 귀신에 시달려서 살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 모든 귀신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 가는데 날짜 잡아야 돼. 결혼하는데 궁합 봐야 돼. 결혼 날짜 잡아야 돼. 뭐 귀신 때문에 불안해서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은 완전 자유입니다. 완전 자유. 날씨 좋은 날 결혼하면 되고, 편안한 날 이사 가면 되고. 이사 갈 때 여러분 그 2월 달인가 언제 뭐 날이 못 낀 날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뭔 날이라 그러지? 뭐라더라? 날이 섰다 그러나 뭐. 그날은 이삿짐이 쌉니다. 이사를 안 가기 때문에. 그날 이사 가세요. 이삿짐이 싸요. 이삿짐이 싸. 다 그런 게 없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참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홀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 솔로몬을 보세요. 이 하늘의 자기 아버지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이 수많은 별들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와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다 홀로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손 들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 자기 나라를
영원하게 하시고 내 왕조를 영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확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 그런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5절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찾아볼까요? 시편 146편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권력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왜? 야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늘 창고에는 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거지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도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지 말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의심하는 자는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다 그랬어요. 망망대 배 같던 풍랑이 일어나서 거기 요동치는 배와 같다 그랬어요. 의심하면은 기도한 것을 받을 줄 말라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새벽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 만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위로 하늘과 아래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요. 위로 하늘과 아래 땅에.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지성사, 철학과 이 신학 지성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논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불교,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는 뭘 믿어요? 신이, 하나님이라고는 안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신이 어떻게 내재해 있다 그러죠. 이 우주에, 만물에, 삼라만상이라 하잖아요. 삼라만상에 내재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런 종교를 범실론이라 그래요. 범실론. 힌두교, 불교가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다 신이에요. 온 천하 만물이 다 신이에요. 온 천하 만물이 다 신이라면은 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온 천하 만물 이 삼라만상 자체가 신이면 우리를 구원한 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보면 신이 없어요. 삼라만상이 신이야. 불교의 구원은 뭐예요? 이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가지고 삼라만상의 일부로 돌아가는 게 불교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윤회 안에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극락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서 공적을 많이 쌓으면은 어디가 제일 좋은데? 7가지 있죠. 죽어서 가는 데가 7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가는 곳이 극락이고 제일 못된 짓 한 놈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근데 극락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 제가 설교를 다 들었지 라디오에서 불교 방송에서 내가 뭐라고 하나 내가 불교책 듣고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의 구원론을 내가 듣는 게 제일 빠르겠더라고. 들었더니 극락도 아니에요. 극락도 영원하지가 않아. 극락에 가서 자기가 이 땅에서 쌓은 공적을 다 쌓으면 다시 윤회 세상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이 윤회에 계속 윤회하지 않습니까?
이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열반했다 그래요. 열반 그 사람들이. 그럼 열반하면 머리에서 뭐 나와요? 사리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사리가. 예? 그래서 그 자연의 삼라만상의 일부로 돌아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삼라만상에서. 그게 구원이에요. 불교에. 예? 불교에는 우리를 구원할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서양의 신은 이신론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원래 기독교 국가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아주 정교한 기계로 이 우주를 다 만들어놔서 자연법칙, 그 자연법이라 그러잖아요. 철학자들이 자연법이라 그래. 자연법을 다 만들어 놓고 신은 초월해서 가서 간섭 안 해요. 하나님이 딱 활짝 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섭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이슬람 안 하지 뭐. 이슬람 안 하잖아요. 우리 일에 아무 간섭하지 않아요. 에? 구원하지도 않아. 이슬람 안 해.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오늘 여기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주에 갇혀 있지 않아요. 우주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래? 우주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그래. 손바닥에. 예? 우주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우주, 이 우주는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아직까지 끝을 모르고 지름을 모르는데 이 우주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죠. 초월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우리 인간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재. 초월과 내재가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저기 초월에만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불교처럼 이 삼라만상의 신이면 우리를 구원할 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우주를 초월해 계신 초월자이시면서도 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내주에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건물이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심.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인간이 계신 우주, 이 물리세계가 만나는 여기가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 예? 구약 신학에 의하면 여기가 성전이라서 초월의 하나님이 성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재해 계셔요.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발등상에 천국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발을 쭉 뻗어서 성전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예요. 야훼. 초월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 할렐루야. 성전이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여기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랬죠. 신학적인 공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야,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만 계시면 아버지 노릇을 못 해줘요. 찾아오셔야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그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력구원의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입니다.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자력구원의 종교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원래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데 이 중세 타락한 카톨릭 1000년 동안에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인간의 공로와 행위, 공로주의를 가르쳤습니까? 가르쳤잖아요, 카톨릭이.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아니다. 중세 1000년의 철학은 잘못됐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바울로 돌아가고 어거스틴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거스틴으로. 그래서 중세 철학, 신학 과목들을 신학교에다 폐강시켜버렸어요. 루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초월하신 하나님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그 창조자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찾아오셨어요. 그 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 언제까지 계신다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초월하신 그 하나님, 감히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황공하옵게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계시잖아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눈물도 닦아주시고, 때로는 우리 손 잡아서 일으켜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예? 할렐루야. 오늘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빠예요. 인간 아빠는 엉망진창인 아빠가 많지만 하나님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니에요. 너무나 좋으신 아빠입니다. 자, 첫째는 이것을 고백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초월하신 하나님, 그 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기륭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변덕스러운 하나님,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는 하나님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도 어제는 해준다 해놓고 오늘은 내 기분 나빠서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신실하심이 결국 외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외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2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약속한 걸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게?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이에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내 자손들이 앞으로, 네 자손이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행하면 내게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은혜에는. 그게 뭡니까? 원래 은혜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건데 이 다윗의 그 왕자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려면은 그 은혜를 받을 뭐가 하나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네가 나를 섬긴 것처럼 다윗에게 네 자식들도 그렇게 나를 섬기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네 왕국이 영원하다고 그냥 조건 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왜 이렇게 바뀌었냐, 신학자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그 약속은 인간의 왕을 통해서 완성되는 다윗 왕국이 아닙니다. 다윗 왕국은 망했어요. 결국 587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진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 여기는 지금 그걸 좁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 민족의 제안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조건을 다른 거예요. 네 나라가 영원하고 네 자식들이 계속 왕조가 영원하고 싶다면 네가 나를 섬긴 것처럼 네 자식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뭐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들을,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복들을 여러분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내재하신 하나님,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오늘부터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첫째,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복들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